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당시 상황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새롭게 애굽의 왕이 되는 바로는 히브리인들의 힘이 강성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여인들을 위해서라고 하긴 그렇네요. 히브리 여인들에게 산파를 보내어서 태어나자마자 남자아이들을 죽여서 그들의 인구와 힘을 감소시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을 공경하였던 이 두 산파는 이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강에다가 던져버리라고 다시 한 번 더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왕의 명령이었는데요. 바로왕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우리 일제시대 때의 일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더 쉬울 텐데요. 자, 우리 역사 속에서 일제시대 때의 일들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존경스럽고 그리고 굉장히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훌륭한 역사인데요. 하지만 그때 이 일들을 떠올려 보시게 되면 당시 일본은 우리를 뿌리부터 말려 죽이기 위해서 문화 말살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신을 없애버리고 일본에 동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더 쉽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는 어느 나라나 그렇듯이 우리가 앞잡이라고 불렀던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민족을 신고하고 괴롭히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죠. 조금 다르긴 하지만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웃겨 즐겼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위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혹시 내가 임신을 했는데 내가 임신한 사실을 두고 혹시 내 옆에 사람이 신고하지 않을까? 내가 차라리 옆에 집에 엄마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몰랐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험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여야 했고 잘못하면 다른 이의 소중한 이를 죽이게 만들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서 7장 25절과 26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와 권면을 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랴. 이어진 2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건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편 4절 말씀에서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의 우리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주 어려운 코로나 기간을 끝내와서 지금은 조금 더 형편이 나아지고 있고 조금 더 나아지게 될 것이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예전에만큼의 회복은 없습니다. 지난 3년간 혹은 4년간의 시간을 한번 떠올려 보게 되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당연히 드려야 할 예배도 드리지 못했고 그것이 온라인 예배로 대체되어지거나 심지어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끼리도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내곤 했습니다. 문제는 많은 이유들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초기에는 꼭 집어서 교회에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많은 신문 방송에서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경기도 구리시에서는 이런 공문도 갔었다고 합니다. 다중시설 이용과 관련돼서 종교시설을 꼭 집어가지고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교회가 있으면 신고를 하게 하고 신고를 한 사람이 포상금을 받게 되는 그런 공문이 각 교회마다 갔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교회들이 항의를 하니까 죄송하다고 하면서 그건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다중이용시설에게도 다시 보냈습니다라고 하면서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다지 석연치 않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그때 당시를 떠올려 보게 되면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뭔가 부끄럽고 이야기하기가 힘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밖에서 밥을 먹을 때도 내가 기도하면서 밥을 먹는다는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때였고 누군가가 혹시 교회 다녀요라고 물어보게 되면 교회를 다닌다고 해야 될지
안 다닌다고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되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니까 이제는 나중에는 같은 교인들 사이에서도 교회가 왜 그럴까? 교회가 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을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도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감사한 것은 많은 교인들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 것은 소수에 불과했고 대다수의 교인분들은 한탄하고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법을 고쳐서 우리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들의 건설을 빼앗고 그들을 비웃으시겠다. 이 말씀을 믿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레위 지파를 잘 떠올려 보시게 되면 사실 하나님께 굉장한 저주를 받은 지파였습니다. 이 지파에서 모세와 같은 사람이 나왔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건 모세가 태어난 때가 바로가 잔혹한 일들을 끝나고 난 뒤가 아니라 그 잔혹함이 절정일 때 모세가 태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사탄의 무리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은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그 마주치는 괴로움 때문에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부정적인 시선들과 교회가 교회로서 있지 못하게 하는 어려움들은 어쩌면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게 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교회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잔혹함이 절정일 때 모세를 태어나게 하셔서 이스라엘과 모세를 준비되게 하셨던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구원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2절 말씀에서는 모세가 태어난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말씀하기를 그가 잘생겼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흔히 후광이 비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실제로도 그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모세를 버리지 못합니다. 모세를 몰래 숨겨서 키울 생각을 하게 되죠.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의 부모는 단순히 육신의 정 때문에 모세를 숨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모세를 숨겼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본문에서 유추하기는 힘들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대부분의 히브리인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을 잊어버린 채 살고 있었는데 이 모세의 부모만큼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여전히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이 자신의 아이 모세를 비롯해서 모든 가족을 다 말살될 수 있는 그런 행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숨겼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자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게 되고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아마 이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살리고 싶었을 겁니다. 굉장히 절박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모세를 내가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아기 모세를 내가 살려서 성장하게 만들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은 고민과 기도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도저히 기도를 해보고 고민을 해봐도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로 결심을 하죠. 갈대를 엮어서 상자를 만들고 물이 새지 않도록 그 상자에다가 역청을 발라서 갈대 사이에다가 바구니를 놔두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에서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누구나 한 번쯤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때는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봐도 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를 이미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 그 일을 맡기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없을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께 맡긴다라고 했을 때 그냥 무턱대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바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 부분들은 내가 감당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43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알고 계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딸을 살리시는 것은 예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하십니다. 달리다굼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 소녀를 일으켜 세워서 살리시죠. 그 이후에 이 딸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는데 이 일들은 우리 인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하여금 그 딸을 먹이게 하십니다. 이것은 위험이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험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그 위험을 자초하는 것은 사실 믿음이 아니라 광신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취하러 온 자들에게서 피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과 3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한번 읽어드릴게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서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피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은 우리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피하는 것이 꼭 믿음이 없다,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정부의 시책과 그 권위에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갑자기 없던 법을 만들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든다거나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거부해야 될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을 피하지 않았던 것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의 부모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모세를 숨긴 것도 그것은 피하지 말아야 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하는 순간은 우리에게도 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고자 내가 혈기로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아기 모세도 그러했습니다. 모세의 부모들이 믿음으로 그 일을 맡기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세의 부모들이 더 이상 모세를 숨길 수 없을 지경에 이르게 되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갈대 사이에 놓아 둔 것은 사실 도저히 안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사실 그렇게 만들어서 갈대 사이에 놔둔다고 한들 아무리 갈대가 높다고 한들 과연 들키지 않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그 타이밍에 딱 맞춰서 바로의 딸 공주가 나타나게 되고 아기 모세가 놓여져 있는 갈대 상자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녀에게 갈대 상자를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상자를 열어서 아기 모세를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기 모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을 여기도록 그렇게 또한 마음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히브리의 아기임을 알아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버지인 이 바로의 정책에 따라서 당장 강에 던져서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로 삼았고 몰래 지켜보고 있던 누이 미리암의 말에 따라서 모세의 친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모세를 키우게 됩니다. 일련의 이 모든 상황들이 마치 우연처럼 흘러갑니다. 마치 잘 짜여진 극본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과연 이 모든 일들이 과연 우연이라는 말로 설명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때때로 사람은 해낼 수 없는 일이나 기적과도 같은 일을 경험했을 때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세상적 시선에는 우연이고 기적일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모세가 이제는 공주의 손에서 구출되어져서 자신이 친어머니의 품 안에서 자신이 히브리인이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당성한 후에는 애굽의 왕자로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게 됩니다. 당성한 모세에게 있어서 그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게 되면 바로에게는 아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모세를 구출해내었던 그 공주에게도 아들이 없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상황이 그대로 흘러가게 된다면 모세가 가장 강력한 왕위 계승 후보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것을 포기합니다.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인데요. 동족들이 힘들게 노동하는 형장을 바라보던 이 모세는 그들을 감독하던 애굽인이 자신의 형제를 치는 것을 보고 참을 수 없는 마음에 그 혈기를 참지 못해서 그 애굽인을 죽이게 되고 모래 밑에다가 묻게 됩니다. 그리고 이튿날 다시 나가보니까 자신의 동족인 이 두 히브리인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싸우고 있는지를 묻게 됩니다. 그러자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큰 소리로 모세에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 애굽인을 죽인 것처럼 저도 죽일 겁니까? 그 말을 듣는 모세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동시에 배신감도 느꼈겠죠. 그가 유력한 왕위 계승 자리를 포기한 것은 누군가가 강압적으로 포기해라 해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특히나 권력이 주는 달콤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장성한 모세에 있어서 이것을 포기한 것은 굉장한 큰 결심이었죠. 모세는 지금 자신이 앞으로 가질 수 있는 금은 보화보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물론 이 당시에는 아직까지 그리스도가 없었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받을 수 있는 이 수모를 더 큰 것으로 여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추측일 뿐이지만 아마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히브리 민족이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것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누구나 탐낼 만한 자신의 자리를 포기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의 급하고 불같은 성격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하여서 구원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모세는 자신을 갈고 닦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되는 것이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되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의 소원 중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이제 성전을 세우기만 하면 됩니다.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아들 솔로몬 때가 되어서야 그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는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의 때였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 때가 모두 일치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다면 그 일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쯤이면 되겠지, 이만하면 되었겠지라는 마음으로 하는 생각은 그저 우리의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의 때가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모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구원자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구원케 할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 본문에서 보시게 되면 분명히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때가 오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인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충만해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직 그렇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애굽의 바로왕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완악해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부서져서 출애굽할 준비가 되어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모세가 이스라엘을 훌륭하게 다스릴 만한 정치적인 군사적인 리더십을 갖추게 되어지고 하나님께도 함께 하심을 믿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네 가지 중에서 두 가지밖에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왕이 완악해진 것과 모세가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리더십을 가지게 된 것, 이것 외에는 아직 달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알지 못했던 모세는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때를 기다리지 못했고 자신의 목숨을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도 모세도 준비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강제로 피하게 하셨습니다. 자, 모세는 애굽으로부터 모나먼 땅의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어쩌면 그는 그 피신의 가정에서 그들을 도우려고 했던 그리고 자신을 밀어내었던 그 동족 히브리인들에게 대한 어떤 실망감도 컸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지경까지 나를 몰아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세의 생각이 어찌 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 미디안 땅에서 모세를 위한 모든 준비를 갖춰 놓았다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미디안 땅에 들어와서 우물 곁에 앉았습니다. 그곳에서 훗날 자신의 아내가 될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목자들을 보내어서 그 여인들이 목자들과 다투게 하셨고 여전히 정의감에 불타 있었던 이 모세는 그 여인들을 도와주게 되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는 이 미디안의 제사장 혹은 족장이었던 누엘의 호의를 받게 되고 그곳에서 결혼하여서 약 40년간 그곳에 살면서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게 됩니다. 이 일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들은 사실 우리들에게 별로 놀랍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 여인들이 물을 떠러가는 것은 굉장히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우물가에서 우물물을 뜨기 위해서 목자들끼리 다투는 것은 굉장히 일상적인 일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흔해 보이는 일상적인 일들을 가지고 모세를 선한 길로 인도하셨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일인 그가 낮은 자가 되고 하나님 깊이 만나서 교제하는 그 일들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는 굉장히 보편적이고 일상적이고 때로는 지루해 보이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루가 특별하기 때문에 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흔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남들보다 특별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흔하디 흔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흔하고 반복되어져 있는 일상을 기이 여기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은 비록 흔한 일상이고 흔한 반복적인 삶일 수는 있어도 더 이상 그 길은 악한 길이 아니게 되고 선한 길이 되어져서 더 이상 이제는 가치 없는 삶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으로 전환되어져 간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흔하디 흔한 우리들은 이제는 가치 있는 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모세에게 있어서 지금 화려한 각은 이제 없습니다. 미디안 땅에서 그는 보통의 다른 사람들처럼 목축을 하고 물을 먹이고 하는 보통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의 미디안에서 이 40년의 삶은 분명히 지루해 보일 수 있고 의미 없어 보이는 보통의 삶의 모습이었지만 그는 그 일상 속에서 낮아지는 것을 배웠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것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그의 일상적인 삶으로 그것을 배워나갔다고 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결단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대해 보이고 커 보이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발견하려고 애를 써야만 합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고민해보아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쉽사리 좌절하고 고통스러워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도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빈손으로 나와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로의 행포가 극에 달렸을 때 모세를 태어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그 행포가 극에 달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모세를 바로의 턱 밑에다가 두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우리의 대적의 턱 끝에다가 우리의 대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단지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를 온전하게 해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설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비록 작은 일이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할 수 있는 바를 열심히 할 테니 제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일들을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자신을 아끼지 말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날이 저물어 갈 때, 때론 우리가 빈자리에 서 있을 때 그때가 되어서야 우리는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는 되지 않을 것을 붙들고 혹은 나의 방법이 정답이 아닐까 믿으면서 홀로 고군분투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모든 것이 끝날 때쯤이 되어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의 때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하루 24시간이 모자라서 25시간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바쁘게 가지도 말게 도와주시고 너무 급하게도 가지 말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나의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다 하고 준비하여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를 아끼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역사가 나의 삶이 주가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추석 명절입니다. 사건, 사고 없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친지들과 만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앞으로 있을 이후 초청잔치와 11월 16일에 있을 수능일까지 우리 수험생을 둔 부모와 수험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